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잠언 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0절 31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여 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시며 창조의 사역에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8장 30절 말씀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져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 주님의 곁을 떠나서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오셨죠.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어려움이 오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미리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알고도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쉽진 않죠.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난 그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었다면 이제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많은 것이 있는 가운데 때로는 시간에 쫓겨서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끝이 아니죠. 앞으로 점점 그런 환난과 어려움은 계속 올 테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는 그 자리까지 굳세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사랑받는 주님의 종이었던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굳게 믿고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 되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누우십시오. 낮이든 밤이든 어느 때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왕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재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역사도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실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절망적이고 안 되는 것 같고 해결이 안 되고 첩첩산중 문제들이 계속해서 오게 될 때 어떤 한낮 같은 신락 같은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어차피 내가 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환경이 안 좋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못하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나라 한동대학교 총장이시던 김영길 총장님, 자기의 간증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취직하는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베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뭐 다 그렇게 나오진 않았겠지만 지난 세월 동안에 학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학교로서 수많은 인재들을 내고 미국 변호사 시험 보는 게 어렵죠.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의사,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미국 가서 못해요. 근데 미국의 면허를 가지면 한국에 와서 할 수 있죠. 미국 변호사 시험 221명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뭐 서울대, 연대, 고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동대학교라는 이름을 낼 정도로 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항상 동행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찬송가 442장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세상 만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서 창조 사역을 완전하게 하신 창조자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주시고 약속하시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해를 달을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그 모든 되어지는 그것은 창조주로서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지금도 그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의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지어지느냐? 그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고난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나라를 세우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존재로 쓰임받죠. 어떤 사람은 좋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에게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악한 대역을 맡게 돼요.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교회를 지으시고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교회 위에 함께 하심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성령을 주시는 목적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악해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생애 가운데 예수님 버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옛날에 교회 다녔었으니까 믿었었으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숨이 멎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안타깝죠. 그러니까 빨리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주님에서 쓰임받아야 돼요. 주의 일도 하고 주님이 일해야 복도 받고 상급도 받고 면류관 받죠. 간신히 힘들게 옛날에 보면 뭐 노인대학이다 양로원이다 여기 병원 전도도 그렇고 전도 많이 나갔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지만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면 본인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된다 하더라도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죠. 시간이 촉박함이 있어요. 일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무 뒤늦게 믿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뭐 여기 한 사람 건너 하나 하게 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들 뭐 초등학교 때 교회에 잠깐 다녔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교회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은 없을걸요? 친구 따라갔든지 옛날 먹기 살고 힘들 때 쪼꼬파이 준 데서 갔든지 미션스쿨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미션스쿨들 중학교 고등학교 미션스쿨 다니면서 듣기 싫어도 3년간 예배 드렸으니까. 모건대 같은 경우도 협성대 이런 기독교 대학들 4년 동안 체프를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 졸업장을 받게 되니까.
학교가 지어진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나만 예수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빨리 믿었어야 자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이 믿게 됐다. 그럼 부모님이 연로하실 때 살아생전에 예수님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예요. 부모님으로는 믿음,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고, 자식된 도리로서의 가장 큰 효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지옥에 형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 평생을 사신 부모님이 천국 가셨어.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고 할 때 나는 예수 믿고 간다 그러지만 얼마나 자식들에 대한 마음이 애타겠어요. 물론 주변에 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면 내가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빨리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후회하는 것이 없도록 주님 앞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 학교 다닐 때 뭐 화학 같은 거 배워보고 여기서 화학을 전공하고 과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물 분자하고 그 술, 알코올, 포도가 들어가 있는 그 성분의 분자가 이 가만히 나서 말로 되어진다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자연의 순리라든지 어떤 것으로 이렇게 변질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물에서 포도주를 창조해내신 거죠.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해내신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장님을 보게 하셨다. 여러분, 그게 이제 좀 뭐 막혀있던 것, 안 보이던 것, 혈관을 뚫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돼서 그걸 못 쓰던 것을 일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사역이, 창조의 능력이 계속되어져야 돼요.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도 그렇고, 내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는 것도 그렇고,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창조주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이 생기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 안에 그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 시간에 여건이 없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내게 마음이 있느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할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도 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일 수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진짜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새롭게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경험한 그 한 개의 작은 상자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고서 내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못한다 생각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 안 되는 거 그래 안 돼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믿는 것이 믿음이죠. 병든 사람이 그냥 죽는 거 그게 그래 죽었구나 아니죠.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살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됩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삶이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웠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로만, 찬양으로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몸짓이 되고 또 향기로운 향기를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LA 다저스의 투수였던 클레이튼 커쇼 선수가 아프리카 절망의 땅 잠비아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우연히 학창시절에 오프라 윈프리의 쇼를 보던 중에 아프리카에서 약이 없어서 병 들어가고 굶어 죽는 아이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서 그게 충격이 됐어요. 그래, 아유 불쌍하다. 어떻게 딱 한 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나서 충격을 먹고서 아프리카 잠비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불쌍하네 어떻게 해야, 그럼 좀 더 나가면은 1588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거 하는 거죠. 성금 보내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 1800에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다이얼을 누르세요 그래갖고 힘들고 어려운 애들에게 우리나라도 그거 뭐 이렇게 해갖고 보내주면은 월 10,000원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도 그렇고 우리 국내도 그렇고 선교를 하죠. 보통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마음이 안쓰러운 사람도 있고 좀 더 나가서 한번 전화기 눌러주는 사람도 있는데 단기 선교를 가요. 선천적 에이즈 감염자인 고아인 호프라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서 아프리카의 이 어려운 애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자기가 이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유엔이다 세계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 아프리카를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수준이에요. 미국 아니라 어떤 나라도 회복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준다는 그 선행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깨닫게 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확신하게 돼요. 먹을 거 음식을 사다 주고 병든 거 약을 사다 주고 의사를 데려오고 한도 없이 끝도 없어 보여요. 이게 사람이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뭐예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자기가 환자가 살 의지가 없으면은 백약이 무익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플래시보 이펙트, 위약 효과. 설탕 주고서 이 약 먹으면 이 약 한번 먹어봐. 신약인데 먹으면은 나. 그리고 이 약이 진짜 먹으면 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것조차 만들어서 설탕 덩어리 먹어도 몸이 괜찮아진대잖아요.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했는데 그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 도 소용이 없죠. 소망이 있어야 돼.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 아프리카 애들이 힘든 것이 찢어지게 워낙 가난하니까 학교 가르쳐줄 학교도 없고. 그래서 이명윤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서 그 유치원 사역을 하잖아요. 어린이 전도협회에 가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성경 공부시키는 거예요. 학교 건물 이런 건물 없어서 나무 밑에 그늘 밑에 들어가서. 근데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했을 때 갔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이런 건물 이런 게 없고 보통 나무 밑에 이렇게 나무 가지들 얹고 사는데 비가 1년에 뭐 우기 때 아니면 안 오니까 물이 없어서 그 물을 깃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갖고 오는데 꾸정물 짐승들이 먹고 거기다가 짐승들 배변돼 있는 그런 물 먹으면 병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그 뭐 물을 걸러주는 필터다 약을 타서 하는 거다 뭐 아무리 그랬는데 방법이 없죠. 그때 얘기하다가 마을에 우물을 하나 파서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장비 같은 게 거기 없으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공수를 해야 되니까 우물을 파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면 목사님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 아프리카 뭐 90% 이상이다 이슬람 지역이지만 우물 하나 파놓으면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 와서 줄 서 있을 거예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단순히 삶의 그런 물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역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 희망의 집을 시작을 하고 자기가 운동해서 벌어들이는 그 수입으로 자기 아내와 함께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의 직구를 던집니다. 내 팔이 빠져라고 공을 던져서 받는 그 돈으로 아프리카 아이들 100만 명 중에 하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다고 얘기했어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이 회복되는 것,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받는 것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뒤의 삶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주님과 함께 창조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또 예수님 또한 창조된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다. 구원하신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완전해서 어떤 엄청난 것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 앞에 은혜 달라고 한다고 꾸짖는 분이 아니죠. 꾸짖지 아니하고 후해 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모함에 나올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인해서 인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북 삼성병원 신장내과 교수인 김양 교수는 환자들 위해서 매일 새벽 예배에 기도로 시작을 한다고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들, 약으로 치료하는 것, 병원에 와서 치료비 내고 치료받는 것, 그걸로 다 의사의 할 도리는 다 한 거죠. 근데 내가 고치지 못하는 것과 주님이 저들을 치료하시도록 병원에 와서 나를 통해 거쳐가는 사람들이 단순히 몸만 고쳐나가는 게 아니라
환자들의 지친 마음도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아니라 옛날 목사님 얘기하셨죠. 직장 선교사, 지금 있는데 그 직장에 선교사라고 해서 다 어디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삶, 현장,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내가 만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그래서 내가 주님 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월급은 회사에서 받고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파하는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갖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삶. 근데 이 의사가 레지던트 때 병원에서 화상을 입으면서 피부 이식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다는 아니지만 그냥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아팠던 때, 힘들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부터 나는 감사의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노트를 쓰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니 37,000개가 넘었습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것은 합력해서 좋아지니 더 큰 은혜였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한 걸음, 한 호흡 모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사람들의 영혼에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에 직장 가서 일하지만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 사람들이 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식당에 와서도 저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죠. 맛있어요, 뭐 좋아요, 그런 거. 뭐 여러분 여기 배달 음식 시켜도 나오잖아요. 뭐 요구르트 하나 이렇게 보내주면서 거기다가 별표 하나 달아주시고 좋아요,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맨입에 되는 게 아니죠. 뭘 이렇게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거지. 오는 정이 있고 가는 정이 있고. 여러분 보다 보면은 뭐 하다 못해 맛있고 그러면 또 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권하게 되잖아요. 야, 뭐 어디 음식 좋아. 영화를 봐도 좋은 영화 보게 되면 꼭 한번 봐. 그렇게 해서 주변에 권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되고. 저도 이제 뭐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맨날 같은 미용실인데 우리 애들 이렇게 자를 때 잘랐던 사람 자르는 거 이렇게 보고서 저 사람한테 한번 잘라봐 그래가지고 잘랐는데 스타일이 틀려졌어요. 머리 스타일이.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미용실 바꿨냐고. 요즘 살이 쪘다고 그러는데 살이 찐 게 아니라 아파서 분 거예요. 예, 믿든 안 믿든 계속 이제 백신 맞으면서 1차, 2차 아프면서. 여러분 당연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백신 맞고 아플 줄 알았으면 여러분 지금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젊은 나이에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도 두고 간 사람이 있는데 맞아서 죽는다 그래서 안 맞았죠. 몸에 자기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뭐 그런 이상 징후가 있으면은 못 맞죠. 맞고 싶어도 못 맞죠. 이 세상에 대해서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좋아지기를 바랄 뿐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 얘기해요. Create in me a clean heart.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주님 앞에 죄로 더럽힌 모든 것을 씻어버리시고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회개에서 빨아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새로운 은혜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 새로운 능력을 주셨어. 주님이 했어.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돼. 우리의 예배, 내가 단순히 은혜 받고 감동받고 끝나는 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 하나님 내게 이런 것 응답해 주세요.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별 기도 제목도 그렇고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해냈다, 그런 성취감이나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그것을 대내적으로 광고하고 우린 이런 교회다, 그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선교의 열매를 통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하늘에 있는 99의 의인보다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때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위해서 또 10월 한 달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있죠. 응답 받아야 되는 것, 해결 받아야 되는 것, 고침 받아야 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길 찾아서 다닐 필요 없어요. 성공을, 세상이 얘기하는 것, 성공의 방식을 따라서 옛날에 얘기했던 부의 창조와 성공의 방식 다 깨졌어요. 이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4차 산업에 들어와서 이게 급속도로 되면서 코로나도 그렇고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급속도의 변화가 생기게 되죠. 이런 공식대로 하면 된다,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어요. 길이 없다고 길 찾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면 돼. 병 갔는데 약이 없어서 못 고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약 있다고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돼. 약이 없다고 하나님이 못 고치겠어요? 여러분, 죽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나 뒹구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같은 우리 환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삶이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하고 살아왔던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된 월요일, 내일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사를 하실까,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까, 새로운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대해야 돼요. 지난번 미스바 때 말씀드렸죠. Great expectation.
큰 기대를 가져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모하는 마음. 사모해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인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가, 내 앞날에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실까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셨어요. 세상이 창조될 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땅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새로운 새 역사를 창조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듣고 위로받고 설레이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십소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새롭게 창조해 나가실 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새롭게 시작한 한 주도 저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